이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9절 말씀부터 22절의 말씀에서 특이하게 피조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 다음 사전에 살피면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곧 사람을 위시하여 실존하는 모든 사물을 가리키는 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란 말이 인간만 의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동식물, 나아가서 온 천하 만상의 천체 만물, 심지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병균도 누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하나의 고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집합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해서 이 땅에 최종적인 영광을 드러내는 그때를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진리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역사관이 분명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의 역사관은 윤회설을 말합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그 다음 가을이 있고, 그 다음 겨울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봄이 온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죽지만 그 다음 생애에 가서는 내가 좋은 것으로 환생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게 되면 다음 세상에 가게 되면 내가 나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는 공들여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 윤회적인 역사관에는 객관성과 역사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직선적 역사관은 실제 역사의 사건 속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장차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종말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거룩하신 하나님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향해서 남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그날에 무엇을 피조물이 기다리느냐? 우리도 같이 들어가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차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지금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공통적으로 그날에 함께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서 대표자여 어떠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바라볼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존귀의 그날을 확실히 믿고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비교한다면 앞서 18절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영광을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의의 영광, 복음의 영광, 영생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그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에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영혼의 아버지를 찾아서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주신 양자의 영을 통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에 나타나는 17절 말씀처럼 자녀이기에 곧 상속자요 하늘에 있는 영광을 차지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 속에서 고난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생각할 때에 행복이든 불행이든 잘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다 천국 가는 구원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선에 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소망이 무언가를 나와 여러분들이 잣대로 재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구원선을 타고 있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소망의 잣대에다가 내 목적과 내 마음의 생각을 갖다 대어 보십시오. 어디에 내 삶의 목적이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를 딱 갖다 대게 되면 내가 지금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은 천국에 하나님의 자애가 영광의 자애함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게끔 나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면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곳,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정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권세도 권력도 물질도 세상의 높음도 이게 내 첨단 소망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라고 바라본다 같으면 여기 말씀과 같이 누가 보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바라보는 소망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도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 같으면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만약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다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헛된 야망 속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보이는 소망이 뭐냐?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씀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됨이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될 뿐이니 무엇이 유익할꼬?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다. 사라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 뭐냐? 전도서 마지막 절에 가보게 되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이 세상 왔다가 진정 내 인생의 참된 복이 뭘까 하는 걸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후에 내가 죽은 다음 하나님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참된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할까요? 잠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취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야. 바라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것처럼 믿고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믿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정에 길들인 318명의 종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식구들을 합쳐서 함께 거하고 있는데 양식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소망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 땅에 부자로 살고 있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성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에 가서 이방의 왕을 4명이나 거쳐가는 가운데 국무총리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마지막에는 죽을 줄 알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뭘 말씀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목적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마는 구원받은 강도 보십시오.
두 손과 두 발에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으면서라도 그가 생각하고 목적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나는 가고 싶다고. 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와 같이 강구하는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를 내 자신이 바르게 나타내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피조물이 탄식을 합니다. 22절 말씀만 봐요. 참 오묘합니다. 피조물이 다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었다 그 말이지요. 피조물 가운데에서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오늘날로 말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이러스 균도 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리 가봐요. 그 다음 뭐지요? 이제까지 그랬어요. 이제까지라는 말은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피조물하고 인간은 계속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만 사람을 죽이는 균이 퍼진 게 아니에요.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6세기, 14세기, 19세기에도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진도 일어날 것이고 흉년도 들 것이고 화산도 폭발할 것이고 해일도 일어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든지 재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보이는 이런 재난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이 지금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인간에게 고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너는 고생해야 될 것이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부터 이런 피조물의 탄식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에덴 동산에는 지진도 없어요. 기근도 없어요. 태풍도 없어요. 쓰나미와 같은 그런 사건도 없습니다. 아울러 죽음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재난이 피조물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사야는 앞으로 새롭게 보여질 나라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모습이냐? 들어보세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자 새롭게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넘친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나라로 나와 여러분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이색의 뿌리를 통해서 한 싹이 나게 할 것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첫 열매로 당신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이 피조물이 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죽음을 줄까요?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 걱정이 없으시더라고요. 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왜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주지요? 주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누굴 통해서?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피조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1880년 10월 20일 화란의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던져서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한치도 없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영역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교육, 의학 모든 분야에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은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것이 뭐냐?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리산리하고 아우성을 쳐요. 하지만 중리산리 아우성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질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절대로 뭐한다? 거기에 해당되거나 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나와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주권 사상 의식을 믿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내일 죽을 것인데 그날 밤에 콜콜 잠만 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종교라는 삶을 마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영역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400만 명이 넘었답니다. 죽은 사람이 27만 6천 명이나 되고 있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를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균을 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주권 속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20절 말씀과 같이 굴벽하게 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영역 사상, 영역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병에 걸렸지만 나으라 그러면 영국의 총리 존슨 군과 같이 55세에 걸렸다가 나을 수도 있고, 죽으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상이 뭡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걸리고, 그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사상에서 너는 병에 걸려야 되겠다 그러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주권 영역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은 믿느냐?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약 병에 걸렸다 하면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지난주를 뭘 했습니까? 고난에도 하나님은 뜻이 있고, 그 고난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뭐다? 은혜이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집사가 왜 돌탕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건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왜 돌탕에 맞아 죽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은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순교시켰다는 거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폭로하신 의사 알지요? 2020년 2월 7일 새벽 2시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였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둘째 아이를 부인이 임신하고 있었고 출산날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에 왜 하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 의사에게 바이러스 균을 주어서 천국으로 데려갔을까요? 하나님이 미워서 심판하신 것일까요? 근데 마지막에 남긴 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글을 남깁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 나에게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해산하려는 아내가 있고 많은 환자가 있다. 나는 비록 정직에서도 선함으로 돌려받지 못했지만, 길이 막막하지만 억울함이 많지만 나는 눈물로 하늘의 길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 그리고 정직함을 배워라. 착한 사람들이 다시는 끝이 없는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글을 남기고 천국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성도를 왜 하나님이 질병에 걸려서 천국으로 데려갔나 이 말이지요. 답은 나왔어요. 로마서 8장 20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의 의도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굽어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이 그 사람에게 균을 주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의 인격으로 말하면 그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참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을 폭로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마지막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구원의 역사에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철저하게 건강관리 지켜야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규를 주고 있는 목적이 뭐냐? 그 의도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모든 균도 누구?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권을 누가 가졌느냐? 335장 있지요. 요한복음 3장 35절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하나 나와요. 335장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1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해봐요. 누가? 아들.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물.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권세와 권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물어봅시다. 그 아들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지요? 한번 대답해 봐요. 그렇죠. 십자가상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나에게 너 지옥 가라고 귤을 주어서 죽게 만들까요?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영역 속에서 모든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00원짜리 하나 주고받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죽지만 너 두려워하지 마.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걸 굳게 믿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4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성을 믿는 성도들도 뭐한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을 이렇게 땡겨서 이미 천국 갈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뭐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에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alread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말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뭐가 있다? 영원한 단계에는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이라고 하는 not ye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가라고. 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완성된 단계를 이루기 위한 구원받은 피조물이 해야 될 모습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나오지요.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말씀에 그뿐 아니라 또한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한다? 탄식하며 하는 말이. 이 스테나조라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내지를 못해서 입에서 나오는 한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무거운 짐에서 억눌려 가지고 고통당하는 입에서 나오는 탄식.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 하반절에 말했죠. 기다린다. 테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 인내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의 완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뭐예요? 탄식하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언제 벗어버릴까? 이렇게 고통 속에 탄식하며 끝까지 인내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장막집, 육체의 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여기에 맞아야 돼요. 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그 죄악의 소돔 고모라 속에서 고통하며 살았다라고 말해요. 고통하며 살았다. 이번 이 죄악 세상에서 나는 즐기며 산다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는 말이 절대로 맞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하며. 사도 바울도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나가서 여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먹고 마시잖아요. 이와 같은 생활을 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음은 뭐하냐? 항상 덧입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피조물입니다.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을 먹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언제 그 나라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고 하며 탄식하며 몸부림치며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영역 속에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요사 이렇게 무섭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은 절대 실패가 없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요. 세상에 죽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성 속에서 뜻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쓰신 바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그 절대적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일주간 살아갈 때에도 이 주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편안히 단잠을 자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내일 나가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편안한 단잠으로 감옥에서 잠을 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루하루를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